설교 외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함께 읽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만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부, 2부 이렇게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배경으로 또 설교 외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세상 종교에서 기도하는 것이랑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르다고 했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라 하셨나요? 뭐 세상 종교라고도 할 수 있고 보통 불신자들이 우상하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기도와 우리의 기독교의 기도가 엇비슷해요. 겉보기에는. 네. 겉보기에 거의 엇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세상 종교는 그 우상하게 하든 뭐 세상 종교에 누가 하든 이건 죽은 자에게 하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인격체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도는 사실은 이제 yes, no가 불확실한 기도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기독교는 yes와 no가 너무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인격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yes든 no든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느냐 내용은 두 번째고 이런 기도의 그런 과정이 그런데 정말 이런 큰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우상에게 기도했는데 응답될 때 있고 응답 안 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응답 안 될 겁니다. 그냥 우연하게 맞춰져서 응답을 느낄 때가 있거든. 응답이라고. 그런 것은 이제 그게 용하다. 이 우상이 역시 우리 부처님이 역시 하면서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는 그거는 우연한 것이지만 반면에 노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 우상을 떠나버립니다. 일반적으로는. 우상을 떠나버리고 그 신뢰성을 잊어버리는 우상이 되고 말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노하셔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할 때는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이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다들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쉬운 점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점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 기도하는 거 다 아쉽고 부족한 거 가지고 기도하지 넉넉한 거 기도하는 아무도 없거든요.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도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들 기도한다고 할 때 자기 아쉽고 부족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런 경향이 우리도 있는 것도 기도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그림자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모양이 그 안에도 그림자처럼 드리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러면 그건 바람직하느냐? 사실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비춰본다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비춰본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다름이 없지 않겠는가. 주님은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알다시피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고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실제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막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생활 가운데 그 기도가 꼭 필요하다. 세 번째는 시험에 안 들도록. 세상에 많은 유혹이 많거든요. 여기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얼마나 유혹에 많이 빠지기 쉽습니까? 이런 유혹에 사기도 유혹받는 겁니다. 유혹받아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사기당해서 어려워서 많습니까? 이런 유혹에 빠져서 아주 힘든데 유혹에 걸리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실생활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 그래도 악에게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가지 중요한 기도점이거든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7가지 방향으로 우리의 초점을 두고 하되 내 아쉬운 점만 초점 두고 불신자같이 기도하지 말고 이런 7가지 방향으로 적용해서 기도해 보라는 겁니다. 내 아쉬운 점. 이런다면 우리도 돈이 부족해서 돈 달라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서 공부도 잘하고 싶은데 지혜가 사실 모자랄 수 있잖아요. 지혜 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지혜가 정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무조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면 이방인의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면 이방인의 기도의 전형적인 그런 거죠. 그리고 때를 쓰듯이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계속 설득하고 이러면 자기가 미친놈같이 느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돈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하는데?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면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주셔야 됩니다. 그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네가 내 나라를 임하게 하려고 돈을 쓰려고 하니? 주님은 물어볼 거라고요. 나는 이 돈이 주시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선교비라든가 또 이런 거라든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일부분 쓰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서 정말 쓰겠습니다. 그래서 난 이 사업을 통해 돈을 벌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면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 연약함을 똑같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부족함을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세상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거죠. 다르게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나중에 그 요한복음에 아니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준 다음에 맨 끝에 가면 3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 비춰볼 때 바로 주님이 가르친 7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뒤에 3가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용할 양식부터 악한 자에게서 유혹받지 않고 구해지는 것까지 이것은 다 의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먼저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많이 구하다가 미쳐 내가 필요한 돈을 못 구했네. 내가 미쳐 지혜를 구하고 싶어서 지혜를 못 구했네. 하나님이 그럴 때는 그걸 덤으로 더해 주신다는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치 솔로몬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시되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성전을 세우기 전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돼.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겠지만 영화도 함께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영화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혜만 아니라. 그러니까 덤으로 주신다는 것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덤으로 주신다는 것은 지혜를 구했는데 세상을 잘 통치하고 하나님이 세운 그 이스라엘을 잘 통치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를 구했더니 그래 잘했어 내가 영화까지 더해줄게. 그래서 그 솔로몬은 지혜로 출중한 임금이었고 영화로도 출중한 임금이 됐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더하여 덤으로 더해 주셔서 더 놀랍도록 풍성케 해 주시는 거죠. 그런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본다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떻게 삼아야 합당한지를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방향을 같은 불신자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 우리의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크리스찬의 방식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저는 꼭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죠. 한번 기도했으면 악착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이 노이든 예스는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응답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드디어 하나님 역사를 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확실하게 신앙생활에 어떤 경험이 있고 체험을 가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신앙인의 가장 큰 무기거든요. 이렇게 체험하는 것이.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일이 생겨도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주 중요한 중심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또 질문이 있는데요. 또 다른 보혜사를 설명하실 때 보혜사가 둘이 있다 하셨나요? 예.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또 다른이란 말이 이제 헬라어로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어나더라는 말 쓰거든요. 우리가 뭐 영어권 세 개 있으니까 얘기지만 어나더라는 단어는 앞에 원와 어나더 이거거든요. 앞에 원이 있으면 어나더가 있는데 이 원과 어나더는 같은 본질적인 존재인데 개체가 다른 겁니다. 질이 같은데 개체가 다른 거.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구해서 어나더 보혜사를 여기 또 쉬운 말로 하면 어나더 보혜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성령이 어나더 보혜사이면 먼저 원에 해당되는 보혜사가 있는 거잖아요. 앞에 그죠? 그 보혜사가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 사실 그분은 성경에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된 보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먼저 원 보혜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보혜사가 질은 같은데 또 개체로 또 다른 성령으로서의 보혜사를 말하는 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얼핏 보게 되면 그래서 보혜사가 둘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사실은 뭐 맞는 얘기이긴 한데 그렇게 표현하면 애매모호하니까 성경에는 그래서 원에 해당되는 보혜사를 성경에서는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언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그 대언자라는 것이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보혜사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근데 대언자도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대언자도.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혜사는 성령으로 이렇게 오리엔트 시켜서 방향을 설정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언자로 표현되고 번역하고 있는 거죠. 원어 성경에서는 똑같이 파라클레토스거든요. 그럼 쉽게 보혜사라고 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렇게 번역돼야 정상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번역 안 하고 오히려 이제 대언자라고 번역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있다 생각하니까 대언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대언자라는 것이 보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헬라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두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굳이 성경에서 번역한 거 본다면 두 보혜사라는 표현은 지혜로운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부회사라고 주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할 때는 뭐 파라클레토스가 둘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파라클레토스를 이제 다른 데 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자라든가 또 이렇게 돕는 자라든가 그때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여러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어떤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야. 둘이 다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번역할 때 보혜사로서 더 확실하게 일하실 성령에 대해서 그것을 정말 집중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보혜사는 성령의 중심으로 보혜사라고 이렇게 붙였던 것 같고, 예수님도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파라클레토스이지만 대언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준다면 둘이면서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너무 뭐 우리가 정말 한쪽으로 얘기하고 또 하나다 얘기했다 하는 사람이 그 이다 이걸 말하면 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히려 좋고, 그러면 그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첫 번째 보혜사시고 성령도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신데, 그러면 어떻게 질이 같으냐? 바로 성령을 이렇게 오늘 또 보면 나오잖아요. 16절, 17절 보게 되면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6,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진리의 성령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의 나는 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보혜사 질이 같은 거죠. 진리시니까. 또 실제 성령을 이렇게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또 16장 13절도 보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로 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진리. 근데 예수님도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도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18장 37절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하죠. 내가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때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그분이 이 진리를 증언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진리는 요한복음 1장 17절 보게 되면은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진리고 분명하고, 또 에베소서에서 보면 이제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에베소서 21절에 그렇게 말씀도 하시거든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다. 반면에 요한일서 5장 6절은 성령이 진리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속성으로는 같다는 거죠. 본질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삼위일체로서 성령과 예수님은 삼위일체가 되시니까 같다고 벌써 당연히 같은 것이죠. 그러나 진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성령도 진리시고 예수도 진리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볼 때 본질적으로는 같은 분이시구나. 그런데 다르게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이렇게 개체가 분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한 분은 첫 번째 보혜사라고, 한 분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차이가 여기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가 그냥 넘어가시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알게 되면 이게 성령이 정말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부분을 모르면 성령에 대해서 그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못 깨닫고 우물우물 넘어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좀 성령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를 성령으로 할 수 있다 하셨는데 얘기해 주세요. 바로 이제 요한일서에 요한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계심을 안다 이런 표현을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보면 그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냐 이러거든요. 성령을 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안다. 이렇게 실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얘기거든요. 또 요한일서 3장 24절도 비슷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도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의 역사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는 알리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죠. 성령을 받는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세에 가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사실은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말도 했지만 영접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내 안에 계신가?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은 게 더 많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성령을 받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의심하지 않을 만큼 알게 되니까 사실 순교할 수까지 되는 거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움 앞에 휩쓸려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어려움에 휩쓸리지 않고 이렇게 중심을 맞춰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교 준비하시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이 있나요? 이번 설교에서도 사실은 저는 많은 부분을 좀 많이 알게 돼서 감사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이것도 이제 2주 전에 설교를 준비했고 계속 읽으면서 또 보완하고 이렇게 보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부분을 많이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먼저 기도 부분에서도 많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기도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정말 이게 기도가 우리 신앙이구나. 기도가 신앙이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 그전에는 그 기도가 신앙이다 이런 것보다는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 정도로 많이 알았었거든요. 기도가 신앙이라기보다는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에 초점도 우선 기도를 하고 기도를 강조해오는 경향이 있었었는데 저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발휘하는 신앙 자체다. 기도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믿는 게 헛것이 되고 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다 헛것되는 거예요. 왜 헛것되냐?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은 헛것이잖아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뭘 행하겠습니까? 전도하라. 초기부터 전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초기부터 봉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함이 기도거든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행하는 것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 기도를 정말 자기 신앙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 때문에 이제 그 신앙이 살아있어서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한 단계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고, 믿는다고 한 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어도, 또는 수십 년이 지났어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성장이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의 응답으로 차곡차곡 쌓여가야 되는데 그 응답으로 그것이 영양분으로 섭취가 안 된 겁니다. 그냥 말씀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행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듣는 것도 일종의 행함일 수 있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행함이겠죠. 예? 듣는 것. 그러나 아다시피 그 듣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걸 행동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듣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든가 또 다른 제2, 제3의 행동을 옮겨가야 행함이 되는 거거든요. 구체적인. 듣고만 말면 그것도 다 헛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그냥 형식상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체험으로 자기 속에 되게 되면 그게 내 영혼이 영양분을 흡수돼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그 파국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알기 때문이죠. 경험됐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는 건 잊혀지지 않거든요. 경험이 없는 것은 다 잊혀집니다. 다른 지식이 들어오면 다 밀려가고 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경험이 되도록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에 뭐 앞서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이렇게 모태신앙이거나 아니면 정말 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또 청년 되고 대학생 되면 다 떠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는.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기도로 다져진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세워진 신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진단하고 싶으면 그렇게 진단하고 싶어요. 기도로 다져졌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세워진 신앙이면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남죠.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도 뭔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을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다가 에이, 믿음 생활도 더 쓸데없다,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떠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요. 어떤 교회에서 싸우고 떠나는 건 이해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떠나고 소홀히 하는 것은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이 얘기는 곧 다시 말해서 그가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믿어온다고 했지만 그 믿음이 그냥 듣고 마는 신앙이었지 행하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행하는 신앙이었더라면 그는 경험으로 남았을 텐데, 또 이제 그가 행하는 신앙 가운데 봉사하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데는 막 봉사하게 만들고 선교 현장 끌고 다니고 하면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수동적이 될 때는 그것도 다 자기 능동적으로 해서 체험이 돼야지, 수동적으로 끌려다녀서 체험하는 것은 또 그게 부정하면 그만이더라고요. 보니까 능동적으로 체험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막 간절히 기도하고 강구해 능동적으로 자기가 선교 가고 싶어서 나 선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 선교 갔다 와. 뭐 갔다 와. 이게 이제 넉넉하니까 집안에서 이렇게 붙여주잖아요. 가보라고. 가서 그냥 다 도움받으면서 지내다 오니까 사실은 무슨 경험이 되겠어. 갔다 오긴 했지만 육신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경험이 안 된 거죠. 거기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경험을 쌓는다면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나이가 들면서 어려움을 제대로 극복하는 쪽으로 신앙을 활용하지 못하고, 신앙을 그렇게 선용되지 못하고 어려움에 농락당하는 거, 부딪혀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타깝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 우리의
기도가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활용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 신앙 자체가 신앙을 막연하게 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에요. 내 신앙을 그렇게 발전시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기도 자꾸 기도는 여기 뭐뭐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게 아닙니다. 뭐뭐 하옵시고 성경에 기도문을 보게 되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또 앞에 대표 기도하는 분 보면 뭐뭐 해 주시옵소서 막 이러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처음에 할 때는 처음에 뭐뭐 해 주시옵소서 전혀 안 나오더라고 입에서요. 뭐뭐 해 주시옵소서 또 주세요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주세요 하나님께 주세요 뭐 했던 게 없었으니까. 근데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저도 이제 원래 눈을 뜨고 제가 대표 기도할 때 하는 분 얘기 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이제 몰래 적어가지고 내 입이 익숙한 단어가 아니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기도하고 싶어도. 그래서 적어가지고 와서 무슨 기도 어떻게 하나 적어서 자꾸 읽었죠. 뭐 적은 거 글씨 써놓고 읽는 거 쉽잖아요. 자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자연스럽게 입에 배더라고요. 그래서 뭐뭐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뭐뭐 하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가 되긴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장해서 기도를 이해하게 된 것은 꼭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말하듯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알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구어체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문어체로 뭐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어체로 기도하면 이게 기도가 참 어렵거든요. 문어체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장으로 써있는 그거 다 문어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중하게 했던 다 문어체로 써놓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문어체를 쓰지 않잖아요. 구어체를 많이 쓰잖아요. 말하는 어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잘 모르겠는데 좀 알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반문도 해보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를 여러분이 막 마음속에 있는 것들, 부족한 것들, 또 아쉬운 것들, 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놓고 막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는 앞에 예수님이 기도해서 뭐 7가지 얘기했지만 그런 것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킨다든가 또 이름과 연관 이렇게 이런 의에 연관시킨 그거 몰라도 돼요. 처음에는요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주세요 해도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실제 놀랍습니다. 그런 경험을 쌓을 때 하나님 이런 것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그런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도 생각하게 된 것이 한 가지 또 있는데 성령에 대한 부분에서 성령을 이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아다시피 성령을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을 구할 때 이 땅에서 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 가서 구한다고 했었거든요.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죠. 이처럼 아버지께 가서 구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어디서 구합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구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구하잖아요.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구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서 너 성령을 받으라고 먼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부활하신 이후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에 비로소 성령이 임하신 그 전에 성령이 있다. 성령을 이렇게 이해해라.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한 것이죠. 부활하기 전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을 침례를 받으라.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의 침례를 받으리라. 이러면서 마침내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부활하신 이후에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그러기 전에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였거든요. 그러기 전에는.
지금은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성령이셨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주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엄청난 기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이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께까지 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에게 나오신 성령을 구했던 것은 그만큼 성령을 귀히 여겼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아주 존귀히 여겼기 때문에 성령을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셔오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모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이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UAE에 갔을 때 UAE 공항의 그 경계선 국경을 넘는 순간에 UAE 그 견투기가 와가지고 딱 호위하더라고요. 좌우 위에서 다 호위합니다. 그것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호위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모시는 거예요. 자기 국경선에 최소한도로. 이거는 국경선에서 모시는 그 자기 국토 안에서 모시는 방법인 거죠. 더 한다면 어쩌면 이제 그 국빈을 모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와서 저희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시고 갈 수 있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봐도 아닌 거죠. 정말 국경선 정도 자기 나라 땅에서 우리가 모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그를 그렇게 모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모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모셔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이것은 그만큼 성령을 우리보다 더 성령을 귀히 여기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죠? 가서 우리가 보내주신 성이 아니고 성령은 아들을 통해 보내주시기 때문에 아들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아들이 보내주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께 직접 가서 구할 만큼 그런 길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것은 바로 아들이 열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의 침례를 구하면서 이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지 않았더라면 아버지께 가서 이제 성령을 보내주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 이 땅에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구해도 성령을 받으시는 심령이 되게 하려고 속죄해 주신 거죠. 예수의 피로 깨끗 성령이 거하기에 합당한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성령이 거하기에 합당한 초소로 이제 청소해 놓으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깨끗하게 청결하게 청소해 놓고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을 받으라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하시고 대신 깨끗하게 속죄하신 다음에 그런 환경이 되게 한 다음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정말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우리 따라서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령에서 존중하면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까지 성령을 구할 때마다 성령을 존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의 은혜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 신앙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지속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보충적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분 있으실까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여기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건데, 보혜사라고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편인데 조금은 이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할 때는 보통 이 헬라어 원어에는 우리는 그냥 뭐 보혜사, 그럼 보혜사로 끝나버리잖아요. 의미가. 헬라나 이런 원어의 이런 언어는요, 그게 수동형이 있고 능동형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파라클레토스는 수동형과 능동형이 같다고 그럽니다. 수동형이나 능동형이나 같은데, 수동형으로 표현하면, 능동형으로 표현하면 변호사죠. 그분이 직접적으로 변호하는 거죠. 아니 이게 수동형이네. 수동형으로 표현하면 이제 변호자라는 뜻을 어드보케이트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변호자, 어드보케이트. 이런 수동형으로 표현하면 변호사는 뭐 우리가 요청해야 변호사가 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요청해야 변호사가 오는 거거든요. 나 좀 변호 좀 해주세요. 국선 변호인도 내가 요청해야 오는 거예요. 나는 변호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국선 변호사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국선 변호인, 국가의 변호사를 해주는 거죠. 내가 요청할 때 이제 오는 수동적이잖아요. 그때에 이제 변호자고요. 능동적으로 할 때는, 능동적으로 할 때는 중재자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중재자를 인터세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히 내가 발음을 못하겠네. 인터세서. 그러니까 이 중재자라는 표현, 돕는 자, 헬퍼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또는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이런 뜻도 있다. 능동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위로할 때는 그분이 알아서 위로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위로해 주세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위로자가 와서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우니까 위로하는 거잖아요. 중재자가 와서 나 좀 중재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수동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중재하는 거죠. 이렇게 중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는 여기서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변호 좀 해주세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청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성령은 오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헬퍼라고 하더라도 내가 성령을 청해서 성령을 도와주는 헬퍼라는 거예요. 수동형이라는 거예요. 수동형으로 이해해야 합당한 것 같습니다. 정말 위로자를 하더라도, 성령이 위로자라고 번역한다 하더라도, 어떤 데는 NIV 같은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 성령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을 죽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이 수동형으로 위로하셔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혜사라고 할 때, 보혜사라는 것은 반면에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는 뭐라고, 대언자라고 했잖아요. 능동형으로 이해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세요? 능동형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중보자라고 말씀하거든요. 중보자는 내가 요청해서가 아니거든요. 중보자는 능동형이거든요. 그래서 대언자다, 나를 대신해서, 변호자도 변호자지만 나를 대신한, 이렇게 내가 대신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 또 주님은 위로자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주님은 능동형으로 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능동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똑같은 보혜사라고, 변호자라고 뜻이 강한 보혜사라는 뜻보다는 바로 어쩌면
대언자 혹은 중재자 이런 의미로서의 대언자라고 한 개념을 썼던 것도 이 능동형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서 아까 그 시간이 없으면 이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변호자 보혜사로서 오신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그분은 능동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은 수동형으로 파라클레토스지만 수동형 파라클레토스를 보면 바로 그분이 봐요. 변호사나 보혜사로서 역사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바로 능동형 파라클레토스로 본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의 중재자요, 중보자요, 또 이제 위로자요. 이렇게 돕는 헬퍼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차이를 여기서는 원어를 가지고도 이렇게 조금 설명을 더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아주 성령에 대한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야 성령이 깊이 알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 관계된 구절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하고 파고 들어가야만이 성령을 깊이 있게 알고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저 하나의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서 그게 더 발전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또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 성령이 우리가 알다시피 단기간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성령이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것만 짚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토록 함께 있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령 인도받으면 한나라에까지 가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과 떨어져서 생활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성령과 한나라에서도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과 아주 별도로 막 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역사로 성령의 인도하심도 있고 성령의 이끌으심이 함께 성령 안에서 사는 거죠. 삼위일체 성령 안에서 사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서 이렇게 살 때 성령도 그래서 함께 어린 양이신 예수와 정말 이제 성령이 함께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거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계속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 있게 되고 함께 또 그런 우리 영향 안에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가 정확히 언제까지냐? 그 얘기는 에베소 4장 3절 보게 되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치심 받았다는 걸 성령이 그냥 빡 움직이지 못하게 찍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가 지속되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구속의 날이 뭐냐면 육신의 날까지가 육신이 우리가 죽는 날에 구속이 확정돼 버리거든요. 구원이 확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해도 그동안 삐딱해서 막 집에 나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은 구원받은 자격을 가지고 나가지만 하나하나 구원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에 다다라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구원에 다다르는 언제까지냐?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육신을 다 할 때까지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을 끝날 때 드디어 말하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여. 정말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시고 또 정말 나를 속죄하신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죽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이제 그게 구속의 날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육신이 있을 때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육신의 소욕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육신의 소욕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 그때에 그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그날까지는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쳐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육신적으로 소욕에 빠져도 성령이 움직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을 떠나셨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오히려 떠나시고 오히려 그를 대적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많았었다고요. 구약에만 해도. 신약에 와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의 지난 앞선 설교를 통해서 4번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성령이 얼마나 떠나가는 거, 또 성령이 입혔다가 벗기기도 하고 성령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을, 이런 성령, 구약시대 성령을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있느냐? 이 17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 속에 계셔서 우리 영혼을 성전 삼고 계신다고 고린도전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셔서 이제 육체의 부석의 날까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했고 연약함을 내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구했고 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구해서 마침 오신 건데 성령께서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도우실 게 없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육신을 의지해 산다는 뜻의 반대는 육신을 의지해 사는 거거든요. 육신을 의지해 살면 육신의 소욕대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은 수동적이에요. 수동형으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변호사를 내가 기용했지만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쓰면 변호사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돈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변호사를 내가 고용했으면 내가 변호사가 수동적으로 고용된 거잖아요. 그랬으면 변호사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알아보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법을 좀 어느 정도 상식이 있어서 이렇게 그 변호사를 활용하시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이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도움을 얻고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은 이제 떠나갈 수는 없으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날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 속에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아주 로마서 8장 26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한다 했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근심케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알고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탄식하지 않으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성령과 함께 행복해지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 안에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일컷 성령을 모셔놓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정말 오시도록 성령이 임하시도록 이렇게 성령을 모셔놓고서 성령이 탄식한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이 애써서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 다 쌓아놓고 한 푼도 못 쓰고 가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활용해야죠. 그것도 안 쓰고 전략 하다가 굶다가 간다면 무슨 일 있겠습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바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보 같은 이런 삶이 안 되도록 성령을 우리가 구했으면 그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을 따르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기도 중에. 그러면 이렇게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두려워서 난 성령 안 받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성령을 너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최고의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이렇게 말, 우리가 악할지라도, 부모가 악할지라도 자식이 구하는 자에게 약한 것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면 하면 누가 뱀을 주며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부모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오게 되면 바로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고 막 똑같은 그 앞부분, 똑같은 뒷부분에 가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아주 하나님이 볼 때 좋은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주 가장 하나님 앞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으로 침례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이런 임하식을 구하는 이 모든 기도가, 어떤 하나뿐만 아니라 성령에 관계된 모든 기도가 최고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근심해서 내가 어렵게 될까봐 아예 안 할, 그러면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 성령 안 구한다고 한다면 최고의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거라도.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고 깊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의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을 구하되 그 성령이 우리가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르고 성령의 방향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이게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 받은 만큼 성령을 근심케 하기보다는 성령을 기쁘게, 성령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하여서 열매 맺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도 성령을 행하여서 열매 맺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성령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저 주기도문을 마칩니다.